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구역 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교회가 변해가고 확장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6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와 함께 교회가 더욱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우리 구역 기도에 시작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82장 우리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 찬송인데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찬송 마무리할 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꼭 부르고 이 구역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 찬송도 할 뿐 아니라 성경 목록가를 꼭 해요. 매주 부릅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이름을 눈 감고도 그냥 꿈에도 다 암송이 되고 암기가 될 정도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예수님 12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는 이게 어린이 찬송가에 있던 곡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우리가 잘 못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노래로 외워 놓으면 평생에 잊히지가 않는 그런 게 되죠. 여러분도 꼭 찾아서 또 한번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기도가 되고 또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특별히 우리가 어렵거나 모르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번 교재와 또
그 다음 과정들이 있는 말씀들을 사도행전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들 한 번 더 보시면 더 좋겠고, 또 쭉 이렇게 눈으로도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보시면 더 좋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사내들인을 포함하여 유대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바울이 도피를 할 수밖에 없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게 이제 성의 벽, 이게 집이 이제 구조가 그런 구조들이 그 고대에 이게 이제 성벽이 있으면은 집들이 이런 데 있었어요. 위에.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달아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성문은 이제 예를 들어 성문이 여기 있다면은 여기는 자꾸 지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서 이렇게 달아내려서 이제 도피를 시켰다 하는 말씀이 되고, 바나바. 참 귀한 거죠. 귀한 분이시죠.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이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간혹 우리가 새가족 반을 바나바라고 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이렇게 교회에 등록도 하고 적응도 하고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제 바나바처럼 우리 새가족 부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도자 팁 같이 한번 보십시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박해와 위협을 받았고 내적으로는 사람들의 원망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앞에 계속 박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예루살렘에서 흩으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도리어 전해지게 되는 더 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눈이 먼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즉시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을 당혹스럽게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였어요. 유대인들은 변한 사울을 죽이려 했고 형제들은 또 유대인들로부터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체험, 참 놀라운 거죠. 큰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놀랍고 위대하죠. 자, 그렇다고 바울이라고 하든지 사울이라고 하든지 이게 다냐? 이게 끝이냐? 아니거든요. 체험도 소중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된다.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이 일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체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했다는 기록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지만 결국은 사울은 자신의 개인적 체험, 이게 객관적 말씀, 비추어서 그가 결국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 그가 구원주다. 그거를 그는 자기의 체험과 함께 이 말씀으로 선지서들, 구약에 나와 구약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역사 속에서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가 그대로 받고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된 거죠. 뭐 우리가 다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박해가 참 여러분, 이게 박해가 없으면 좋죠. 교회의 박해가 또 내 개인에게도 핍박, 어려움들. 지금 또 우리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거나 어떤 고통을 받는 그런 거는 좀 아니기는 하죠. 간혹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상처도 되고 어려움도 되겠죠. 경제적 고난 같은 거, 경제적 고난이나 이런 관계들,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게 어떠냐? 순수성을 지킵니다. 신앙의 순수성, 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다. 그리고 이럴수록 성령님의 위로, 능력 받게 된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내 신앙에는 참 유익하다. 그 얘기죠. 또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중심 말씀, 요절 말씀 31절을 시작하는 그리하여라는 표현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앞의 내용은 단순히 바로 앞의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순교할 때부터 계속 그 연결의 선상에서 그리하여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상황까지 올라가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박해자를 변화시켜 전도자 바울 되게 하신 것도 박해자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울도 바나바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확장이 됐어요. 박해자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눈물, 고난, 이것이 결국은 신앙의 성숙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힘든 게 더 어떤 데는 감사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거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박해보다 세상의 칭찬을 더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이고 교회 잘한다고 아이고 교회를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그게 그냥 함몰되면 교회는 도리어 무너집니다.
세상의 교회를 자꾸 비판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수모도 줄 때 우리는 더 순수해지고 더 믿음 안에서 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 중요한 말이죠. 아무것도 그냥 어려움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는 내적인 평안함과 성숙함. 이게 중요하죠.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질수록 오히려 초대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썼고 성령님의 은혜로 평안을 경험하며 성숙해 갔습니다. 또한 박해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힘입어 오히려 모이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내적 평안함과 성숙함.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뭐 세상에 막 세파가 막 흔들리고 막 뭐 세상 내 삶에 막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내 안에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또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내적 평안, 내적 평화 그리고 나는 더 깊어져 가요. 이런 은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 주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주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주님 앞에 있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야지. 교회가 그냥 내 마음대로 휘저어도 되는 것처럼 교회를 너무 익숙하고 오래 다녔고 내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자리를 또 다 내 어떤 위치가 있고 그게 잘못하면은 교만이 된다고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죠. 그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의 위로다. 성령님의 위로다 할 때는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누리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크기만 하지만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깊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깊어지는 게 중요하죠. 소중하고 깊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갈수록 커지는 것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교회도 너무 대형 교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안에서 깊어지는 교회. 결단과 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전적 의탁.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박해, 그런 고난, 어려움, 박해, 고난,
어려운 형편, 우리가 이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게 있는데, 박해는 교회를 정결하게, 박해는 복음을 흩어 확산, 어려움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다. 박해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지게 합니다. 박해는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되고 이게 표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한편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혹시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뭐 나를 좀 따돌리고 그러더라도 너무 마음 상하고 상처받지 말아요. 내가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무리에서 휩쓸려 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삶 나누기,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박해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가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 우리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 하면서 성령님에게 자주 물어보기.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기. 성령님 주시는 기쁨도 누리기.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은 늘 그냥 주님 힘들어요. 성령님 죽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 어떻게 해요. 막 엉엉 울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이런 걸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 이제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가도록 고난을 또 핍박을 어려움들을 도리어 하나님 은혜 아래서 다 새롭게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번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잘 이겨낼 수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에 이제 성령의 열매,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암기도 하시고 또 많이 들은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는 9가지만 있지만 사실은 9가지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죠. 더 많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항상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 한여름 이제 또 장마의 어려움들 다 이렇게 우리 여름에 지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와 삶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중에 또 구역 기도회로 우리 영상이지만 이렇게 함께 만납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함,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를 경외하는 주님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더 큰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며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온유와 또 인내와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복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